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지만은 사랑이라는 게 귀하다, 가치 있다라는 그 속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는 기다려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까지도 굉장히 설레고,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사랑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아니 세상 만들고 130억 년 동안 인간의 사랑을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해드려야죠. 그런 사랑을, 그죠? 작은 것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이 이 기다림에 대한 것들을 또 깨달게 해주시네요. 자, 시간이 되어서 제가 좀 늦게 열긴 했는데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모두에게 알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죠. 빌라델피아 교회.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만 많은 환난을 또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환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주를 배반하지 않고 그 이름을 불신치 않는 교회,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해야 될 숙제고요. 우리 개인이 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잘하는 사람을 건드려 왔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인생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항상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사탄은 영물이라서 직접적인 공격을 못하니까 사탄은 자기의 몸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깨워서 잘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거짓말로 해서 그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굳건한 자, 이 사람을 사탄이 쓸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신앙이 약한 자, 흔들리는 자, 그런 자들을 쓰고서 먼저 주를 불신하게 하고 거슬리게 하고, 그리고 사탄의 몸이 된 그 자를 쓰고서 충성된 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주를 증거하는 자, 주의 사랑하는 자를 괴롭힌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에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뻔한데 당한다라는 거예요. 뻔한데 당한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변함이 없는 자를 사탄은 거짓말로 몰아세웁니다. 왜요? 사탄은 대명사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깰 때에도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로 몰아세우고 괴롭히고 평소에 닦아지지 않은 자를 딱 몸을 써서 그를 통하여서 잘하는 자를 괴롭히고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는 자들을 쓰고서 계속해서 괴롭혀온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런 사탄들 앞에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대로 행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증거하고 살고 또 자신이 보낸 자를 증거하고 사랑하고 그의 손발되어 일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오직 그 편이 되어 주셔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힌 자,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괴롭힌 자들을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심히 했다고 그랬죠. 충성하고 주를 증거하며 사랑하며 꾸준히 열심히 일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을 악평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온 만방에 알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아브라함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대까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연속되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중심자들은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이 자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온 만방에 다 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 길을,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가다 보면은 내 신앙을 보면서 그냥 나는 이 정도만 해야겠다. 이 정도만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 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 보면은 더 많이 못하잖아.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병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구촌에도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가 많습니까? 낙오된 자가 많습니까? 이 세 부류를 딱 따졌을 때는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 평범은 오히려 평범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가 이 정도 수준을 하게 된다고 해서 이 수준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만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이 정도보다 떨어지는 신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을 고여놓고서 이것만 마시면 되겠지라고 하면 이 물은 시간이 갈수록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돼요? 끝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전 요만큼 사랑하면서 내 거 하면서 갈게요 라고 하면은 사랑의 형식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형식, 어떤 선을 두지 않아요. 사랑은 날마다 타올라야 되고 날마다 더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날마다 뜨거워야지 신앙이 뜨겁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원도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개발되죠. 새롭게. 와, 그 정도만 해놔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와, 억소리가 막 나는데 근데 거기서도 계속 매일같이 개발하고 매일같이 보화를 찾고 또다시 보여줄 것이 있고 또다시 보여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얘 모습이 예전 모습 그대로다라고 하는 것보다 계속 신앙이 올라가서 더 뜨겁고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 역사가 되고 살아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총회장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마어마하게 자꾸 주신다. 하나님이 계속 해주시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면서 증표로 삼게 하시고 이것도 주시면서 감사거리로 삼게 하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봐라 그랬어요. 전민사의 어마어마한 교회도 때가 되니까 다 생기게 되고 은혜도 주고 말씀도 주고 사랑도 해주고 휴거도 시켜주고 주인공이 되어서 가고 있지 않냐.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병으로도 치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고 모두 다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때 감격하고 감사해야 또 자꾸 주시는 것이다. 저는 받은 것이 없는데요. 저는 이걸 받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자기 주관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인간이 어렸을 때 원하는 것을 지금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똑같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 성장되어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처음에는 그것이 귀한 줄 모르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 믿고 그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수석의 덩어리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아하겠습니까? 그 수석을요? 제가 얘기했죠. 수련회 때. 이 돌, 아이고 무거워. 이 돌. 제가 이거를 주웠거든요. 근데 이 돌 되게 무거워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이게 바깥에 여러분들 앞마당에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걸 줍겠습니까? 안 줍겠죠. 이게 되게 무겁거든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당장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수석이라는 것을 누군가 알려준다고 한다면 이걸 안 받겠습니까? 몰라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내 주관에서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안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다른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항상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망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자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한 자가 나중에 가서는 후회 없는 결정을 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 믿어야 됩니다. 가정교육이 안 된 자들, 평소에 명예롭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옆에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준다고 하다가 형제를 의식하고서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극성파들이 있었대요. 총회장 목사님도 목회를 해오다 보면은 이게 이제 교단이 성장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냥 막 와서 어쨌든 이런 어떤 정치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꼭 정치라고 해서 발동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정치권의 생활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높은 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본 마음보다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가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정교육이 안 된 자들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자들, 그냥 무작정 자기만 알고 밀어붙이는 극성파들, 이들은 해놓은 것도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서 그렇게 입만 무성한 무화과 같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결국 이들은 말없이 충성하는 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자들을 험담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임금 앞에 간신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알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항상 누가 일을 저질러요? 간신들이 일을 저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국정을 놓고서 할 때 그 간신들이 결국 나라를 다 말아먹게 되었어요. 간신들은 자기 주관을 내세우기 위해서 뭘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사탄하고 똑같죠? 그죠? 사탄이 그 몸을 쓰게 되면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래 거짓말로 꾸미고 누구도 그렇다고 하며 그들을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들은 겨울철 잎사귀가 떨어지는 활엽수와 같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활엽수가 잎사귀가 가을만 되면 다 떨어서 낙엽이 되는 그런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늘 푸른, 늘 한결같고 늘 변함이 없는 소나무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푸른 소나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자기식으로 충성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식으로 충성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데 나를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짓말로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야 너는 완전히 너 막 몰아세우는데 우리가 벼랑 끝에 몰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해. 모두가 나는 정말 형편없는 놈이야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낙심하게 됐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대요. 따져보면은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충성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데 이때 주의 이름을 불신치 않고 지켜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하나님도 성령도 모든 사람에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엄청난 축복의 말이죠. 그죠? 그죠? 옛날에 우리 그 동화 속 보면은 이제 신데렐라도 그렇고 이렇게 뭐 소공녀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연약하고 늘 말없이 충성하는 자가 핍박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장 잘 되고 멋있게. 에스더도 그러했고요. 항상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바로 시험의 때다 그랬어요. 시험의 때. 마귀가 시험하는 때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근본 문제가 다 해결되는 때래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항상 근본이 해결돼야 돼요. 그냥 그 주변 것들이 해결돼 봐야 사실 또 다른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또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이 해결되면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시험의 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만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 오해해야 돼요. 주를 배반치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배반치 않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이 믿음만 끝까지 지키면은 근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만약에 요시야 왕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지켰다고 한다면은 그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가 다 해결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순간 그걸 못해서 모든 것이 허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때가 되었을 때 높이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영계나 육계나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그렇게 크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크게 보입니까? 섭리사 안에서 아니면 우리 세상살이 안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들, 아니면은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존경을 받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높이 봅니까? 아니에요. 지구촌의 가장 높은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사람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거예요. 옷은 허름하고 냄새나고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이 된다 그래요.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를 심판하신다 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못 받는 자가 결국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노아 때에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은 예정돼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사랑인데 그 말씀을 못 받고 못 지키니까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때에 조심하라라는 말씀,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지킨 자는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 자기를 믿고 자기 주관을 내세우며 하는 자들은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죠? 이런 모든 심판할 때는 항상 구원의 방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거면 돼요. 집이 아니에요. 차가 아니에요. 아니면 옷이 아니에요. 각종 돈과 각종의 어떤 직위들이 아니에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은 나는 지구 세상 다 모든 것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뭘로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대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관대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 주의 뜻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탄은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을 잘 쓰고 역사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사랑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대요. 그죠? 이들은 형식의 매인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행동을 분석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 했어요? 그냥 무작정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죠. 그죠? 이런 자들은 바로 사탄이 잘 쓰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어요. 이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시기 질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자들을 그냥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대요. 그런데 사탄은 그 꼴을 못 보고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결국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시기 질투해서 아담과 하와가 마치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깨워서 하와가 타락을 하고 아담을 타락시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이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켰으면 결국에는 잘 됐는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이름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이다. 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탄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중심대로 하며 주 뜻대로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짓말로 누명을 씌웁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에 심판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항상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방주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할 때냐? 지금은 하나님께 이러한 환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영광도 돌리며 형제들끼리 서로서로 하나 되고 역시 기뻐하며 이 시대에 할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총회장 목사님이 하고 있잖아요. 매일 브이로그로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표상자 한 명이 잘하면은 모두가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피겨에 불모지였는데 키면화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줄줄이 피겨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인간에서 높이뛰기를 요 정도를 한계선으로 지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를 넘어버리니까 그 다음 기록도 깨지고 또 다른 기록도 깨지잖아요. 지구촌에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연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가 세상 앞에 표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세상과 달리 주님의 정신으로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표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반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해주고 인간은 하나님께 반응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하나님은 별것을 더 다 주신대요. 그러니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며 반응을 잘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일사천리로 하니까 와 일찍 끝났어요. 아까 좀 끝났어요. 끝났어요. 오늘도 여러분 점심 식사 다 하셨나요? 맛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뻐하면서 주님께 사랑의 반응을 보이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늘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고 늘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을 때라도 거기에서 그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 진정한 이런 감사의 체질이 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도 자기가 잘 되면 누구든지 기뻐하고 감사한다고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게 크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